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일치되기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남은 수련의 기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Hello. Praise the Lord. 혹시 그 컴퓨터에 오디오 시스템이 연결 안 돼 있죠? 금세할 수 있습니까? 금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좀 이걸 좀 보여드리죠. 내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저를 소개하는, 완전히 간증은 아니지만 한 5분 10분이라도 좀 소개하는 간증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연결이 돼요? 와, 빠르다. 이 뭐지? 어떻게? 이게 제 사진입니다. 여기를 보면 100일이라고 나왔는데 100일 된 사진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예쁘면 나중에 못생겨지고, 어렸을 때 못생겼으면 나중에 예뻐진다. 저렇게 예뻤어요, 어렸을 때. 네, 100일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 사진을 보면 이만큼 많은데 둘째 아들이 사진이 이렇게 없어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째와 둘째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뭐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잘 키웁니다. 잘 안 가르치면 바보같이 될까봐 막 기억, 니은, A, B, C, D 다 가르치는데, 둘째는 굴러다녀도 잘 자라니까 이제 걱정이 좀 덜해서 그렇게 돼요. 더 사랑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진밖에 없어요. 100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8살 때 이 사진입니다. 근데 옷을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랑 놀아주길 싫어해요. 저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가 놀아주겠어요. 근데 제가 8살 때 이때 중요했는데, 이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8살 때 누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는 큰 암문 주일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천 명 같이 보이는데 한 300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가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이런 사이즈의 교회에 가서 들어가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 노래 같았어요. 근데 그 노래를 하는데 딱 들어갔을 때, 교회를 가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8살. 그래서 12살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갔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헤매다가 대학교 때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제가 들어가서, 그때 형님들 그 선배들을 만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는데, 거길 조인해가지고 제가 정말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떻게 사는 건지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그때는 80년 초반이니까 거의 여기 같이 2세 사역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때 다니면서 2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제가 이게 접니다. 이게 4명 비틀즈 같잖아요. 이렇게 비틀즈 같은데 알파와 오메가, 음악을 얼마나 못했는지.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음악도 굉장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쓰셔가지고 2세들이 많이 내일 밤인가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하셔서 그때 제가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목회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미니스트리를 갔습니다. 이게 80년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자마자 제가 와서 다시 모교로 돌아갔어요. 일리노이 주립대 제가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1990년에 교회를 시작해서 CFC라는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26살 때였어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인데 지금 같이 교회를 시작한 친구들이죠. 학생들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20몇 년 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보니까 뭐 하고 있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친구가 요 친구를 알겠네. 이게 종팍입니다. 패스터 종팍. 종팍 아시죠? 예, 옛날에 저렇게 멋있었어요. 근데 이게 패스터 종팍이었는데 그때 학생이었죠. 그리고 요 분은 그러니까 이분 지금은 목사 되고 시카고에서 패스터 처치 플랜팅하고 요 분은 지금 케냐에서 미셔너리가 있고 가서 이제 미국에 왔지만 요 분은 요 분이랑 결혼하고 여기 티처로 있고 시카고에서 티처로 처치 플랜팅 하는데 도우고 있고 여기는 미시간에서 세트 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와이프가 돼 목사 사모가 되고 이 친구도 목회하다가 시카고에 있고 이 친구가 제 아내고 이게 첫째고 우리 첫째 넘버 원 이게 저예요. 와 이렇게 젊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타일랜드 가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아마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 또 그 에디 변이라는 목사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에디 변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시드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희가 우리 교회 출신이고 이 친구 타일랜드 얘기했나 이 친구? 타일랜드에서 선교사로 가 있고 이 친구는 중동에 요르단에 가서 또 선교사로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쫙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천 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졸업생들이 다 나오고 몇천 명이 나왔는데 10%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대요. 목회나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저희 교회가 24년 됐어요. 제가 목회한 지 여기 시작한 지 24년 됐습니다. 1990년에 시작했으니까 대학생들, 영어들트, 어덜트 다 있는데 지금 30개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30 ethnic groups. 이게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학교 빌딩을 이렇게 빌려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부흥 집회하는 집회인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26살 때가 이제 그 저희 교회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또 했냐면은 세계 그 목회자 트레이닝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게 93년인가 그런데 그때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부룬디랑 루안다에서 제노사이드가 있었어요. 민족 학살 그런 부족 학살이 있었는데 그때 제노사이드가 있을 때 저는 모르고 부흥초대해서 갔어요. 근데 이게 부룬디라는 부룬디의 아프리카라는 나라인데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을 이게 무슨 축구 스테디움 같은 데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폭탄이 터져서 죽을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기 전에 그런 거를 말해야지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겁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주면서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his sheep. 목회자들한테 목숨을 걸고 그 양떼들을 지키라 그런 말을 하고 많이 그때 목사들이 죽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역사를 하신 분들은 루안다에서는 밀리언도 넘게 죽었는데 이 부룬디 이 나라에서는 훨씬 더 적게 죽었어요. 부족이 똑같은 부족이 싸우는데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훨씬 더 제노사이드에 죽는 숫자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3년 Explore 93 이 나라에서 캠퍼스 크루세이드가 시작해서 이 집회를 하는 그림이에요. 또 가끔가다 이렇게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도 가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집회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크리스천 기도하는 걸 배워가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한국 교회에서 산기도를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산기도가 없어졌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배워서 산기도를 하는데 이게 몇 명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있는 겁니다. 좀 사진 이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몇 명 같아요 이게. 이게 산기도를 하는데 산기도 집회를 하는데 8만 명이 있는 거예요. 8만 명. 상상이 돼서 8만 명. 나도 끝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많으니까 뭐 그 정도 예상하는데 모르겠어요. 8만 명인지 뭐 5만 명인지 잘 모르는데 8만 명이라고 그러는 좌우지간 집회입니다. 산기도를 한국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 못 믿을까봐 증거를 대기 위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이게 같이 이렇게 사진 모여서 사진 찍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사진이 아니고 옛날 사진, 몇 년 전 사진인데 지금은 23부터 13까지 한 2 years apart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커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하면은 이렇게 사진 보고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이렇게 서가지고 또 카운트도 하기 힘들게 이렇게 또 서서 이게 제 와이프 아내 5 children, 1 wife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이렇게 젊고 예뻤어요. 지금은 더 예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 우리가 졸업하자마자 1987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가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22살이었고 제가 1 month before becoming 23.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머추어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My name is Ruth. 제가 이 비디오를 잠깐 비디오 클립 보여드리는데 이 어떤 비디오 클립이냐면 교회를 인트로듀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가 한 그때 7명 있었는데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데 가족들을 다 해야 되는데 목사가 많으니까 우리 집엔 제일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 자. 근데 얘만 깨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만 넘버 3만 같이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넘버 3. My name is Ruth, and I'm a freshman in high school.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Why is that? Funny. Why is it your favorite subject? I like English because I like writing. I like watching movies with him because he knows what kind of movies I like.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Romantic love stories, Korean movies. Yes. I basically tell people what to do so that I don't have to do that. But of course, I mainly teach, preach, lead, make sure everything's okay. But training people, especially the main leaders, so that they can train others, so that we can continue to train others, and everybody's involved in serving and growing together. 오케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love,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5가지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5가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세 번째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번째로, 사랑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측량하는가?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에서 아울란이 있죠, 여러분들.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아닌 것. 사랑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을 생각합니다. feeling을 생각합니다. emotion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쫙 지나가면 wow, I'm in love 그렇게 얘기합니다. I fell in love.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oh, I like her. oh, I like to hug her. I like to talk to her. I like to kiss her.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또 다른 더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고 wow, I'm in love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I fell in love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fell out of love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막 있다가 없어지다. 그러니까 느낌, 감정, 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성서적인 사랑인가? 절대 아니죠. 기분, 감정, feeling, emotion 이게 사랑과 관련은 있으나 사랑의 정의는 아닙니다. 성서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So what it is not.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12장, 14장, 12장이 13장 전에 있고 14장이 13장 후에 있는데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 싸움이 있었죠. 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낮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은사가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필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티브, 마음의 동기, 느낌이 아니라 동기,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티브라고 얘기할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마음이 있죠. 악성과 신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 내 자신의 내 영광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 모티브를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영광, 남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모티브, 두 모티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그럴 때 이 모티브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ositive emotion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positive emotion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negative emotio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나 feeling이 사랑이랑 관련은 돼 있지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감정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생각해 보세요. Love your enemy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원수를
가서 사랑하고 막 얘기하고 싶고 껴안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없는 감정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에 감정 없는 내가 그러니까 감정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 할 때 기분이 안 나는 거죠. 감정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없는 기본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좀 어그리가 너무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돼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게 어그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감정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어쩔 때는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감정은 막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성, 악성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감정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연구하는 데 있으나 치우치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성이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동기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Core of the person that shapes person's character.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다. 중심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 그러면 세 가지 여기 세 번째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이 하는 천사에 맞자 사랑이 없으면 있다 없다 하면은 꼭 이런 물질 같죠. 물건 같이 이렇게 있다 뭐 애기한테 보는 거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다 없다를 사랑이 무슨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멘틱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랑이 있다는 것 없다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마음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지금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캐러고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사랑이 최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 사랑, 소망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마음의 컨디션입니다. 사랑도 마음의 컨디션입니다. 소망도 마음의 컨디션입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랬죠. 예수님은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를 걸었는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면은 나를 걷게 하소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면 가룟 유다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이면은 나를 걷게 하소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come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걸을 수 있느냐는 믿음 때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ome 하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보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걷습니다. 믿음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물결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마음의 컨디션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뭐 크고 적다는 것을 갖고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디션 얘기하는 믿음, 노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컨디션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자꾸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안 보고 우리가 물결이나 이런 풍파나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자꾸 볼 때 믿음이 없어지는 컨디션이 왜냐하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믿음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컨디션이 우리 마음을 스티뮬레이트해서 이 신성의 마음을 스티뮬레이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마음의 컨디션을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생각, 요놈 하면은 이게 악성이 이 스티뮬레이트 돼가지고 싫어하는 마음,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사랑하고 하셨지 그러면 악성 요놈 그러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주야, 이게 나옵니다. 한국말 이 코리안 크리스천이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주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야. 그러니까 힘들면은 주야. 누구 죽이고 싶은데 사랑하라 그러면 주야.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주야 하면서 죽일 놈.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도 그래도 죽이도 주면 사랑한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야. 요놈 하면은 악성이 스티뮬레이트 되는 것이고, 주야 하면 믿음이, 그래서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 어디 갔어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마음의 컨디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액트 하나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옆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요놈 할 수 있고 주여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 보면서 죽일 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가져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랑, 마음의 컨디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돼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이 마음의 컨디션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분들 이 닥터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널스는 있으신지 모르지만 주사를 놓잖아요. 주사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사를 놓을 때 힘줄 안으로 놓아야죠. 그 어떤 널스는 한 번 봤는데 힘줄을 찾지 못해서 막 쑤시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줄에 주사를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사 안에 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데 넣어도 약이 없으면 그 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힐링을 할 수가 없어요. 주사라는 우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은사라는 주사기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하면서 마음의 동기가 사랑을 할 때 그 은사라는 주사기를 통해서 사랑이 들어갈 때에 능력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얘기를 합니다. 13장에서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간직하고 내 마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또 계속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13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방언이 나오면은 벌써 디베이션, theological debation,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이 이 중얼중얼한가, 천사의 말인가, 이 세상에 있는 랭귀지의 말인가, 뭐 여러 가지 theological debate인데, 바울이 여기 방언이라고 할 때는 그런 theological debate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왜? 1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다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되 천사 방언을 사람 기도를 하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기도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이라는 또 말이 나오면 예언이 무엇인가? theological debate가 예언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총찰려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뭐 훗날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언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뭐 theological debate이 있는데, 이 예언을 얘기할 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definition이 무엇인지. 왜? 여기 아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 남에게 말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만하며 사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갑니다. 2절로 가면은 우리가 남에게 아무 말로, 예언이 무슨 데피니션이 있든지 말로 사역을 하서 모든 비밀과 지시를 하고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내가 useless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소셜 저스티스 워크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뭐 섹스 트래픽 하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모든 좌우지간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순교를 할지라도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에게 다 주고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죽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둘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나에게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는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vertically 능력을 받을 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크리스천 라이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하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얘가 넘버 5. 그래서 딸 셋이, 이제 아들 둘 있고 재미없는 놈들, 아들 둘 있고 재밌는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은 제가 별명을 하지. 하나는 첫째, 넘버 3는 제가 charming one, 넘버 4는 pretty one, 이게 넘버 5, 얘는 unique one. 좀 특이하다. 그래서 유니콘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이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사진 보여준 거 원치 않은데 제가 다른 나라 왔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얘가 가끔가다 아주 이상한 짓을 잘하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줘요. 선물 같은 거 주는데 뭐 다른 애들은 선물 같은 거 좀 필요한 거를 주고 쓸 수 있는 거를 주는데 얘는 이런 걸 줘요. 이런 거 주면 나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 또 offend 돼요. What is it? 그러면은 You mean you don't know? 그 기분 나빠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주면은 thank you. 그거 끝나요.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거 줬는데 이때는 이런 거 주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thank you 그러고 가면 이제 서랍에다 집어넣고 쓸 수도 없으니까 끝나는데, 이거를 주면서 특별한 얘기를 해요. 이걸 주면서 이번에는 Daddy, this is with all my heart. 그러고 나한테죠. 네, 아빠 내 마음을 다 해서 드려요.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갑자기 그 말을 한 다음부터 집이 불나면은, 제가 아마 랩탑, 설교가 다 들었으니까 랩탑을 가져가고 아마 이거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왜? 사랑이 들어갈 때에 아무도 또 쓸모없는 것이 중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능력이 없고 가치가 없지만, 사랑이 들어갈 때에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여러 다니면서 누가 섬겨도 뭐를 줘도, 찌개를 하나 끓여줘도 사랑이 들어간 찌개와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찌개, 집어던지는 찌개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먹으면서 사랑이 막 들어와요. 배로 뭐가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self-sufficiency of God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돈이 필요해, 시간이 정말 뭐 우리 자신도 뭐 쓸모없는 것들 다 드리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것과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할 때 그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God wants you. God doesn't need anything, but God wants you.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합니다. 계속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의 모습, 사랑의 얼굴, 사랑의 특성. 그러니까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랑의 특색이 나오죠. 특성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그렇게 나오는데 to is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is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two is of love. 그 다음에 8가지 not이 나옵니다. 아니하며 8가지가 나오고 4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경진이라. 그러니까 two is of love, 8 nots of love, 4 always of love. 그러니까 왜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He's always smiling, but he's not good looking, but he's always wearing red. 뭐 이렇게 누구를 설명할 때 is not always 누구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다, 그렇지 않다, 항상 이렇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리얼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은 오래 참고 선함은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 사랑은 오래 참지만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만 다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하는 데서 우리 위에 있는 상전이 뭐라고 막 하고 막 던지고 그러면은 사랑을 오래 참고, 이거는 사랑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지만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밑에 있는 놈이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놈이 나한테 막 그러는데 내가 사랑을 오래 참고 할 때에 이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즉 오래 참음으로 통해서 나에게 갖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는데도 내가 참을 때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consistently, 내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을 할 때에 consistently, 그러니까 이게 이 favoritism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인격이 된 것처럼 누가 앞에 있든지 나에게 이익이 어떤지 소외가 어떤지 오래 참을 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덜자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love,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NIV 바이블로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입니다. Love does not count the record of wrongs,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한다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다 계산해요. 띵띵띵 계산해요. 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을 첫 번째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 두 번째 잘못했을 때는 띵, 세 번째 잘못했을 때는 띵띵 하면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죠? 왜? 똑같은 것을 할 때 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했을 때는 괜찮아. 두 번째 했을 때는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했을 때는 날아가는 게 있어요. 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Love does not count the record of wrongs. 계속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주위시 커처는 한 3번쯤 해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고 한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70 times 7 70번씩 7번 해라.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이게 어부였습니다. 좀 계산하기 힘들었을 거죠. 70 times 7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마 계산하고 한 이틀쯤 후에 온 것 같아요. 예수님 그 490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신 겁니까? Don't count the record of wrong. 계산하지 마라 이겁니다. 계속 사랑해서 계속 용서해줘. 그 카운트란 말이 생각하지 않으면 카운트라는 말이 로마서에 계속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은 He forgives us again 얘기했죠.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용서를 해주십니다. 왜? He does not count the record of wrongs. 그 사랑을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했을 때 보여주라 이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해주니까 우리 뭐 마음을 넣어주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용서를 해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칭의의 사랑, 카운트하지 않는 사랑, 악을 생각하지 악을 카운트하지 않는 사랑. 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돼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favoritism이 있을 때 사랑이 아니죠. 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favoritism이 없게 누가 앞에 있든지 내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개가 옆으로밖에 걸을 수가 없는 거 아세요? crab 먹기만 하지 개는 옆으로밖에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특성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왜? 내가 믿었을 때 좀 벙찌고 잘 몰라서 믿고 나중에 헐트 당하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하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믿어주다가 막 찔리고 뒤에서 찌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 영화 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뒤에서 찌르고 막 같은 한 소에서 밥 먹던 친구들이 막 욕하고 막 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 죽이러 오는 것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며 그런 것은 좀 바보 같고 약하고 그래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를 빤히 알아. 그래도 믿어줍니다. 왜? 믿어줘야지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찔러도 괜찮아요. 감싸주고 계속 용서를 하고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키워주기 때문에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약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믿어주는 겁니다. 왜? 찔러도 괜찮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아이에 대한 심정입니다. 이게 찔러도 얼마나 아이들이 찔러요 부모를 찔러도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사랑에 비교해 보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좀 나잖아요. 우리 마음은 지구의 인력이, 지구의 중력이라고 그러나요? 지구의 중력이랑 똑같습니다. 다 잡아당기는.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그래비티. 그런 영화 꼭 그 영화 보세요. 액션 무비. 근데 우리 지구의 중력이라는 중력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나한테로 잡아들여야 돼요. 내 거야. 두 아이들이 싸우면 똑같잖아요. Mine, yours 하는 애 못 봤어요. Mine. 애들도 뽀뽀하는 먼저 하는 애기 봤어요? 무는 것부터 배워요. 우리 악성이 있어요. Everything is mine. Gravity 같이 우리가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gravity를 오버컴하려면 미러클이 있어야 돼요. 날아가는 슈퍼맨이라면 miraculous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잡아당기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있으려면 우리가 miraculous resurrection power of Jesus Christ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we will be able to defy the gravity and we will be able to love. 죄성이 없어질 때 기적의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날아갈 것이고 또 기적의 마음을 우리 죄성을 수술해 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괜히 왔다. 영화나 보러 갈 걸. 네 번째로 사랑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측량하는가. 여기 8장에서 12장 보면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사랑 쭉 나오다가 갑자기 뭐 애, 어른, 장성 이런 말씀이 쭉 부분적, 온전함 이런 말씀이 나서 이게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는 하다가 쭉 말씀을 보다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져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린아이 뭐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왜 온전, 부분적, imperfect, perfect, 부분적 온전이 나오고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나오는 것인가? 사랑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하면 imperfect하다 이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라 이거 영적인 어린아이 애라 이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라 이겁니다. 영적인 어른.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웁니다. 이기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싸우지 않으면 남과 싸우게 돼 있어요. 메리지 카운셀링 제가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남과 싸우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 싸우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싸우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항상 가지면 결혼하고 싸웁니다. 내 마음에서 싸우지 못하면 남과 싸우게 되고 내 마음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들이에요? 어른이에요? 교회에 애 같은 어른들이 많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교회. 이 한우리 청년 그룹에는 어른들이 많은 청년부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갈라지는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갈라지는 교회가 많이 있죠. 예? 이민교회들이 다 많이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4번 갈라지는 교회도 있었어요. 애들이 많아. 똑같아. 우리 애들 싸우는 거랑 교인들 뭐 이 어른들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애들이 많아서 문제.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하세요. 애새끼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로우업 하셔야 돼요. 아멘. 이기주의고 셀프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여러분들 자라면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노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노래 혹시 아시면 가리오케라도 몰랐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노래가 냐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분은 몇 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인격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이겨냅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지나서 이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로우업 하시는 어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행동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갑니다. 옛날에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8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시스터가 blood transfusion 피 헌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라더한테 물어봅니다. 8살이 브라더한테 닥터와 엄마가 가서 물어봅니다. 너 누나한테 피를 좀 줄 수 있니? 애가 막 벌벌벌벌 떨어요. 입이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한 1분쯤 있다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수술합니다. 헌혈했습니다. 피를 줬습니다. 석세스풀하게 끝났습니다. 닥터와 엄마가 다시 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닥터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닥터, when do I die?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피 주는 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떤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시스터한테 내 생명을 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즉 사랑을 가지고 한 겁니다. 한 일은 적지만 사랑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 하면 커피를 한 잔 줍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인사하는데 헬로우를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 마음을 기도한 다음에 헬로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안 믿는 사람에서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할 때 적은 일을 할 때에 그 적은 일에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어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애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만약 그런 성도들로 꽉 차면은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왜? 누가 그런 그룹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꽉 닫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이 한우리 청년부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휴, 괜히 왔다. 무거우세요? 아휴,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4가지: 마음, 뜻, 행동, 회개, 경배.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절대 사랑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내가 사랑 못해요. I can never forgive him.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은 그 마음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It is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You are capable because of the Spirit of God that's pouring His love into your heart. 자, 사랑할 역량이 있다. 두 번째로 뜻, 의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까 요놈, 주님, 주여 그런 것처럼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된다. 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스티뮬레이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놈 하면은 우리 악성이 막 스티뮬레이트해서 디자이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마음 속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디자이어가 생기는 겁니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보면은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beautiful, think about these things. 많이 나옵니다. Think about these things.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살면서도 생각을 잘하세요. 저는 생각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입에다 담습니다. 주여. 버릇을 좀 하세요. 버릇 들이세요. 힘들어서 주여 하다 보면은 생각이 고쳐지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안 돼요. 주여 하면서 숨을 좀 같이 쉬어야 돼요. 주여. 이렇게 같이. 하나 둘 셋. 주여. 조금만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또 제가 또 주여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좀 잘해요 제가. 하나 둘 셋. 너무 그냥 페이크해도 안 해봤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 뭐가 감사해요? 이 플로우가 감사해요. 왜? 지옥으로 안 떨어지니까.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게 우리 지옥이에요. 왜? 그게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밖에 안 돼요. 이 삶에 사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에 비하면.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지옥, 십자가의 지옥, million hells on the cross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제가 I love you. I love you는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한국말은. 그래서 I love you.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right away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해요. 안부도 안 볼 때 I love you.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도와주세요. 힘들 때 죽이고 싶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버릇을 들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랭귀지를 데벨롭해서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 있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variety. 그러니까 나쁜 죄의 헤빗을 오버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말을 자꾸 입에다 담으시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 Just do it. 마음을 가졌으니까 생각을 갖추신 다음에 믿음으로만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Just do it. 지금 짐이에요, 힘이에요? 짐이에요, 힘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짐이에요, 힘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라. 짐이에요, 힘이에요? 힘이어야 되는데 짐인데요. 이게 옳은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나사로에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나사로가 드러누워 있어요. 주님, 저 죽었습니다. 걸어 나오란 말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다른 거는 지킬 수 있어서 제가 그 명령은 지키지 못해요. 당신의 명령은 힘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나오라.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면서 브레인으로 도니까 컴퓨터 키는 소리 나는 것처럼 브레인 액티비티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 붐붐붐붐붐붐 힘이 납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걸어 나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언더라인 하세요. 막 언더라인해서 막 기뻐 뛰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면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왜?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이기 때문에. Just do it. 네 번째로 이제 가면은 회개와 경배.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된다. 자, 이제 엑서사이즈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열며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제가 정목사인데 정목사는 오래 참고 정목사는 온유하며 이렇게 제가 읽으면은 제 아내가 들으면은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래 참아. 정목사는 오래 참아. 뭐 이런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은 이게 we cannot pass one sentence. 그죠? 아, 주여. 사랑 오래 참고 사랑 한 번이라도 참고 뭐 이러면은 괜찮을 텐데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넣으면은 안 돼요. 근데 사랑 대신에 내 이름 대신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예수님 하나 둘 셋.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을 조금 빨리 하지도 않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주 스무드하게 나갑니다. 즉 뭐냐면 우리 이름을 넣으면 뭐예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경배가 같이 될 때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넣을 때에 나는 오래 참지 못하며가 되겠죠. 그러나 나 대신에 참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경배, justification, 칭의, 또 glorification, 영화 같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버릇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 경배. 그래서 싸우면서 나갈 때 우리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옛날 노래, 이것도 옛날 노래, 미국에서 있는 옛날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라는 노래 혹시 아신 분 있어요?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뭐 그런 노래인데, 무슨 노래를,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하룻밤 자기 위해서 꼬시는 노래예요. 근데 딱 들으면 너무 멋있어.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오늘은 나의 별이다, 뭐 빨리 얘기하다가 여자가 얘기한다. But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오늘 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 나를 사랑할 거냐?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은혜로운 질문.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 주례 몇 번 했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결혼 주례 하는데, 결혼 주례 할 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Do you love her?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Will you love her? 물어보죠. 지금 사랑하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제로 따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생기든 이 남자가 어떻게 생기든 Will you still love him? Will you still love her tomorrow? 이게 결혼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every tomorrow of the rest of my life until death do us apart, I will love him. I will love her tomorrow. Every tomorrow of the rest of our lives. 그게 결혼입니다. 감정이 아니죠. 기분이 아니죠. Commitment, decision, obedience.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민족 교회인데 30개 민족이 있는데, 코리안들도 50% 코리안 아메리칸들, 거의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한국말을 가끔 가르쳐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끔 가르치는데, 몇 가지 아는 것 중에 눈치라는 말은 다 가르쳤어요. 눈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세계인 말이 없어요.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눈치. 그러니까 미국 백인 애들도 Hey, you don't have 눈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눈치란 말 알고,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면 짝사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짝사랑. 이걸 어떻게 트랜스레이트할까요? 짝사랑. One-sided love. one-sided love. One directional love. 짝사랑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 남자가 여자인데 너는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하니까, 이 세상에 만약 남자가 당신밖에 하면 나는 저 나무와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짝사랑입니다. 남자를 여자는 좋아하는데 여자는 짝사랑. 그런데 제가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슬을 해주면서 제가 짝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써머리하는 말 한 단어가 있다면 나는 짝사랑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시는 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짝사랑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아들까지 주면서 다 사랑한다. 우리는 만약 하나님이 당신밖에 없으면 나는 저 나무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짝사랑을 그린 구속의 역사입니다.
결혼이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마음을 결심하는 약속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네? 짝사랑할 준비 안 됐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왜?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요. 남이 어떻든 어떻게 생기든 나에게 사랑을 주든 안 주든 나는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이가 제가 주로 해주고 카운슬 해주는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은데도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더 상할 때 있어서 이 사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서 씨가 돼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든 안 주든 사랑하는 것이 이제 결혼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결혼의 비결이 짝사랑이고 사역의 비결이 짝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할 때 비결이 짝사랑이다. 주든 안 주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에서든지 사역에서든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괜히 왔다. 한 사진만 더.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 제가 결혼 26년 돼서 결혼한 지 26년인가 뭐 27년 뭐 됐는데 87년에 결혼했으니까 26년인가요? 거의 27년 됐는데 24년째 될 땐가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잘 안 쓰는데 안 하던 짓을 그렇게 또 했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그 웨딩 애니버서리 때 7월 25일인데 뭐라고 썼어요. 그 결혼해서 썼는데 주로 미국에서 뉴질랜드는 어쩌니 미국에서 쓸 때는 뭐 이렇게 멋있게 써. Oh, that's 24 years were the best day of our lives. 뭐 wow, she's the most beautiful. 순 거짓말. 다 뭐 이런 말 막 쓰고 그러면은 막 꽃이 막 피고 막 그런 기분이 막 나잖아요. 파도 폭포가 막 나고 기린이래 사슴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분위기를 그리게 하는 기린이 아니라 사슴 그런 그림을 이제 미국에서는 그리는 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성서적으로 솔직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It is very hard to love a sinner. 다 들고. It is very hard to love a sinner as a sinner. 죄인을 죄인으로서 사랑하기 힘들다. But His grace, because His grace is greater than our flaws.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점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After 24 years, through highs and lows, through thick and thin, after 24 years, she's still the love of my life.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아내는 저한테 싹 짝사랑했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짝사랑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서로 그리면서 복음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결, 사역의 비결,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